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그 더럽고 많은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임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성경 아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962페이지 아가서 5장 2절로 8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시가서죠. 솔로몬과 시골뜨기 처녀 슐람미 그 아가씨와 여인과의 사랑 노래를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어떤 육신적인 사랑, 연애 이야기처럼,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책이 성경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은 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슐람미 여인은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의미하죠. 왕과 시골뜨기 처녀가 사랑을 한다, 결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더러운 내가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산다, 이것도 실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찌 보면 이 아가서는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떼약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얼굴이 새카만 이 시골뜨기 아가씨가 솔로몬 왕 눈에 탁 띄어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서 왕비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거든요. 그와 같이 더러운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러브스토리지만 항상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도 늘 뜨겁게 사랑만 하는 건 아니죠. 헤어졌다가 만났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뭐 싸웠다가 사내 안 사내 했다가 또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늘 사이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늘 우리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괜히 구원받았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신앙이 침체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가서 5장 2절로 8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침체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거나 침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두 번 헤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 신랑과 신부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관계가 딱 단절됩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장 내용은 두 번째 신랑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거든요. 신랑과 슐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단절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사랑이 끊어진 겁니다. 다시 끊어졌던 그 사랑이 회복이 돼서 또 잘 사랑을 나누고 살다가 이제 두 번째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치 나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위기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데, 원인이 뭘까?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침체된 신앙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교훈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실은 오늘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어서, 오늘은 왜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는지 그 원인만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침체된 신앙은 회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번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언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습니까? 2절 보세요. 언제 찾아왔죠? 잠잘 때입니다. 이것도 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언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까요? 잠잘 때라는 말은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신부가 처음부터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신랑이 온다는 기별이 왔고 분명히 신랑을 기다렸을 겁니다.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질 않는 겁니다. 10시가 넘고 11시가 넘고 자정이 넘고, 안 올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 신부가 잠이 드는 거예요. 막 잠이 들려는데 이제 비몽사몽 중에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문 열어다고. 근데 아마 정말 이 잠을 이기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 얘기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가서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는 3절에 나 옷 벗었다, 나 발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니 나 못 나간다.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잠잘 때 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요. 그렇다고 주님 빨리 오시게 하려고 오늘 잠자지는 마시고요.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발 날리고 찬바람은 부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10분 기다렸어요. 안 와요. 5분만 더 기다리자. 15분 기다렸어요. 안 와요. 이제 15분이 아까워. 5분만 더 기다리자. 기다린 김에 20분 기다렸어요. 안 와요. 20분이 아까워. 10분만 기다려도 안 오면 택시 타고 간다. 10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안 올란가 보다. 택시를 잡아서 딱 탔는데 꼭 그때 오죠. 그것도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때 정말 성질나죠. 조금만 더 기다릴까. 그걸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묘하게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44절을 찾겠습니다. 이 시를 깨놓으시고요. 본문에는 시를 깨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여기 써놨죠?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 없이 살 때, 이런 의미도 있겠고, 그리고요, 또 하나의 생각지 않은 때의 의미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뭐 징조 이것저것 봐도 뭐 아직 때가 좀 남은 것 같아.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주님 재림 날짜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성경 보세요. 25장 10절에 나옵니다. 25장 10절 두근거리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죄송합니다, 24장 50절입니다. 제가 두근거리네요 지금. 자, 2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 나오죠. 날짜하고 시간 나오잖아요. 주님 재림의 날 언제? 생각지 않은 날, 시간은 알지 못하는 시간 나왔잖아요. 그때 오셔요. 알지 못하는 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래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티에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대요. Perhaps today. 혹시 오늘. 여러분, 혹시 오늘일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혹시라도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의미를요, 주님이 와서 만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가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내가 가서 만나면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꼭 와서 만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25장 10절 보시죠.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오셨어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곧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서야 일어나서 이제 기름을 사러 간 거죠. 그 사이에 신랑이 들어와서 문을 콱 닫아버린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듣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다른 일이 더 바빠요. 미루다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화순교회는 나오지만 바로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한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한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준비됐고 그 중에 5은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잖아요. 이 중에 정말 거듭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주님의 슬기로운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래 화순교회를 다녔지만은 스스로 속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구원 간증을 들어봅니다. 물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실은 인생사가 나오잖아요. 가족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구원 간증만큼 그분을 이해하기 아주 좋은 간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면 구원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최근에도 신방을 갔다가 구원이 아닌 것이 확인이 돼서 다시 상담을 하기로 그렇게 교제가 된 어른도 계셔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준비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고 갖춰야 할 때 갖추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문 밖에 거하게 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미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 닫힌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구원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되겠지,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면 실은 이 말씀이 경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8절로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 종 중에 선한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는데, 악한 종이 누가 악한 종이냐? 악한 종이 누구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악해집니다. 주님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악하게 바뀔 겁니다. 어떻게 악하게 바뀌냐면 동무들을 때려요. 가족을 힘들게 해요. 형제자매들을 아프게 해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아직 멀었다고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쏟아내요. 만약 내가 내일 주님 앞에 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아마 주님께 맡기고 내일 오실 거니까, 내일 주님 만날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아마 우리는 우리 역할에 충실할 겁니다. 그분을 기도하고 기다려주지 않겠어요? 누가 악한 종입니까? 아,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아직 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무들을 때려요. 그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더 큰 일이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내 집 장만하고 빚 갚고 그리고 직장이 안정되고 노후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악한 종이란 뜻이에요. 25장 5절로 6절입니다. 25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졸며 자고 있었죠. 물론 지혜로운 처녀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오셨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지라도 이미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졸 수 있죠. 슬기로운 종들도, 선한 종들도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와도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문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오신다 하셔놓고 2000년 동안 오지 않는 걸까요? 반대로 말하면 2000년 동안 곧 오신다 했는데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또 곧 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25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날짜와 시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오시겠다고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산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 것 같으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직 멀었어, 아직 남았어, 해보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서
아마 마지막에 열심히 하지 뭐. 아마 우리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재림의 날짜를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긴장시키는 거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 경험해 보셨죠? 어머니 아버지가 외출에 나갔어요. 외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숙제해놔라? 청소해놔라? 예? 하고 나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가고 나자마자 어때요? 친구들 불러서 뭐 라면 끓여 먹고 고구마 막 삶아 먹고 막 목과 손님을 깔아놓고 거기서 막 레슬링 하고 슈퍼맨 하고 막 프로레슬링 기밀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막 내가 기밀이라고 막 박치기 하고 난장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슬슬 어머니 오실 때가 되면 불안해. 언제 올 줄 몰라요. 불안해.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 시절에 집에 전화기도 없었잖아요. 불안해. 생각지 않은 때 오시거든요. 고구마 삶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이닥쳐요. 목에서 콱 막히죠.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다 보내. 야 너희들 집에 가. 다 가. 그리고 이제 막 이불 다 개놓고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구들장에 배 깔고 이제 막 숙제하는 거예요. 이제. 예? 땀 뻘뻘 흘리고 이제 얼마나 놀았든지 땀이 나. 숙제.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땀 흘리고 공부하는 형기 보고 오메 내 새끼. 오메 이렇게 열심히 했냐. 오메 내 새끼. 예. 돌아올 때를 모르면 긴장하게 돼 있어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가 되면 놀아도 재밌지가 않아요. 놀면서 두렵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올 때 됐는데. 엄마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돌아가 보시죠. 어떤 분들은 주님 곧 오신다 막 겁줘서 믿게 한다.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가 않아요. 깨어있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가정주부는 가정생활에, 학생은 학업에,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생활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태복음에 밭을 갈다가 매를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볼수록 주님의 자녀들은 자기 역할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신학의 유익이에요.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죠. 지금도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문 열어다오. 나를 받아다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문도 두드리시잖아요.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자. 용서의 문, 하나됨의 문, 전도의 문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달라.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 전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든 밴드든 기도 부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때, 조모임 때 눈물로 가족의 기도 부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그런 광경을 보는 분들은 이상하죠. 아니 왜 개인사를 저렇게 남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간증할 때마다 저렇게 질질 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잖아요. 상담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전도 집회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요. 실제 열린다고.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소식지에 올라오는 형제자매들의 어떤 건강을 위한 기도 부탁, 또 구역 모임에서, 또 회별 모임에서, 또 봉사부서에서 형제자매들이 하는 그 기도 부탁,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문을 딱 열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마음을 열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인 줄 알아봤잖아요. 주님이셨구나. 여러분, 실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로 듣는 거예요. 아이고, 또 부모님 잔소리한다. 아이고, 구역장 또 잔소리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조장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들으면. 그런데 주님이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이 찬송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이거 끝까지 부르면 50분 안에 못 끝나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설교일까요?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수요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모임 때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때로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사고가 났고, 우연히 아팠고, 우연히 집안일이 되는 게 없고, 그냥 우연히.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요?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 절망, 그 아픔이 있을 거라 하시면 막아줄 수 있고 피해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큰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받아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아파야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구나. 그 말씀이 그때 들려요. 고통을 당해야 그 말씀이 들려요. 아파야 그 말씀이 들려요. 힘들어야 그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주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노크가 아닐까요?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주님이 이런 아픔을 통해 나를 두드리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은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뇌부를 받은 발람 선지자가 연거푸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라, 갈 테면 가봐, 그 말이잖아요.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당나귀 눈에는 저 앞에 어때요? 발람 선지자를 쳐 죽이려고 기다리는 천사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당나귀 눈에는 보였는데 선지자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자기가 평생을 태우고 모셨던 그 선지자를 살리려고 담벼락에다 비비는 거예요, 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담벼락에다가 비비니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까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이놈이 왜 이래? 때려. 매를 맞던 당나귀가 입이 열리죠? 왜 때려? 그러잖아요. 세상에 당나귀하고 말씨름 했어요. 짐승하고 말씨름 했어요. 발람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죠. 어찌 보면 나귀는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니까 자동차겠죠. 그런데 비볐어요. 교통사고 난 거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난 거예요. 왜? 더 큰 사고 막으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는 건 아니겠냐 이 말이야. 나를 부르는 소리는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요나는요, 배 타고 가는데 대풍이 일었잖아요. 하나님 막는 거였습니다. 니느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못 가게 태풍을 줬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물고기가 니느웨 앞으로 토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의 없이 전도를 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망하나 보자. 망하는 거 보려고 높은 곳에 앉았어요. 햇볕이 너무 강했습니다. 박을 심었습니다. 박농골이 났어요. 그늘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늘에 앉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였어요.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죽여주시오. 나 차라리 죽고 싶소. 나 너무 힘들어요. 말 그대로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태풍 만났죠. 잠자고 있는데 깨어갖고 너 무엇이여? 너 왜 자? 이제 선원들이 우리 집 죽게 생겼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요나가요 딱 알았어요. 나 때문이다. 내가 믿는 창조주께서,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 태풍을 주신 거다. 나를 던져라. 대단하죠. 아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돌아갈랍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던져라. 이건 뭔 말이에요? 나 죽어도 안 가, 그 말이거든요. 나 죽어도 못 가. 그 던졌어요. 고기가 먹었어요. 단번에 먹었어요. 뱃속에 3일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박농쿨이 죽으니까 죽여주세요. 여러분, 태풍도 그랬고 벌레도 그랬고 뜨거운 바람도 그랬고 박농쿨이 말라 죽은 것도 실은 요나의 마음을 두드렸던 거예요. 요나야, 마음 열어라.
요나야, 너 내 말 좀 들어. 요나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시서 가면 안 돼. 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열어.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주님의 두드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 채찍 또한 주님이 우리 마음 두드리는 거잖아요. 돌이켜라. 자식을 통해서 너 돌이켜야 돼. 부모를 통해서 너 이래도 안 돌이킬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두드림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뭐 감기 시즌이라고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아가서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랴.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왜? 옷 벗었으니까, 발 씻었으니까 나는 못 일어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 신부가 신랑을, 자기 남편을 지금 어떻게 대하나요? 가볍게 대하는 거잖아요. 부주의한 거예요. 처음 연애할 때는 왕과 시골뜨기 처녀가 만났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죠? 정말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혼을 딱 했네요. 몇 년쯤 지난 것 같아요. 결혼 딱 하고 몇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을 대한 태도가 어때요?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죠? 남편 앞에서 막 그전에는 최대한 막 예쁜 모습으로 밥 먹잖아요. 그러죠? 밥을 먹을 때 씹을 때도 최대한 이가 안 보이고 속이 안 보이게, 소리가 안 나게 오물오물 씹어요. 막 먹고 싶어 죽겠는데도 막 참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한 2년을 같이 살면 냄비에 비벼 먹어버려요. 그러죠? 연애할 때는 막 트름도 안 하려고 참아요. 화장실 가서 막 하고 나오는데 이제 막 밥 먹고 이제 그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면요, 거침없지요. 지가 나를 쫓아낼 거예요. 편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편해지면 이제 행동이 점점 무너져요. 가벼워지죠. 나 누웠어. 나 잠자리 누웠어. 신혼 때는 남편 퇴근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때요? 남편 맞이할 준비하잖아요. 안 잔 척 다시 막 다듬고 옷도 예쁜 거 입고 남편 맞이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애 몇 낳고 살다 보면 누워서 맞이해요. 왔어? 차려놨어? 먹어? 이제 편해지죠. 가벼워지죠.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밤이슬 맞았다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슬을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 오랜 동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고 갈까 쉬었다 갈까 하다가도 이 신랑은 신부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먼 거리를 밤이슬 맞아가며 단숨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부는 누워서 나 못 나가, 나 문 못 열어, 나 옷 벗었어, 나 발 씻었어, 나 막 잠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남편을 너무 편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편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마음 자세로 가지면 안 돼요. 간절함이 없어요. 신랑이 온다는 기별을 받았다면 자정이 넘어도 기다렸어야죠. 몇 개월 외부 타지역 출장 갔다가 이제 몇 달 만에 집에 왔는데
누워서 왔어?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마 그런 아내가 있다면 아마 남편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정 떨어지게 하는, 정을 떨어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일 거예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뭐 저야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군대 보내놓은 이제 그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면 큰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돌아오면서 막 대부분 운대요. 어떤 분 형제님은 형제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첫 휴가 나오는 날, 그 전날부터 엄마는 막 설렌대. 우리 아들 뭐 해줄까? 이놈 뭐 해줄까? 막 고민을 한대요. 뭘 만들어줄까? 오면은요, 막 안고 오메, 내 새끼 왔어. 고생했지. 예? 첫휴가 때는 그런데요. 첫휴가 때. 근데 휴가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니까 또 오냐? 너 방이냐? 그 아들 얼마나 서운해요. 아들 얼마나 서운해. 근데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어지면 그렇게 관계가 바뀌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마음 자세, 늘 스탠바이, 대기 중, 5분 대기 중.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내 남편 오실지 모르니까 문만 두드리면 딱 열어주는 그런 상태. 그때 그 남편이 얼마나 그 피곤이 착 사라지지 않겠어요? 새벽에 왔는데 잠 안 자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셨어요?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 해줄 때 그 남편의 피곤이 그냥 쫙 사라지지 않겠냐고. 그 마음에서 내가 이러니 산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도 가볍게 보이잖아요. 아들의 휴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엄마는 군복 입고 지나가는 청년만 봐도 내 새끼인가? 눈이 그냥 확 가요. 눈이 가.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엄마는 군복 입고 지나가는 모든 청년이 내 아들로 보여요. 내 아들로 보여요. 간절하면 유심히 봅니다. 그냥 허투루 안 봐요. 가볍게 안 봐.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흘려보내.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못 알아봐. 못 들어요. 내일이 더 바빠. 내 생활이 더 중요해.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찬송가 14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든지 말든지예요? 아니죠.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란가? 그 마음, 우리 그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신부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나 누웠어요. 나 잠들었어요. 그 결과 신랑은 돌아서 가버렸어요. 귀찮아진 겁니다.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변하니까 반갑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올라면 좀 낮에 오지. 밤에 오냐? 그것도 잠잘 시간에 오냐? 예의가 아니지.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마음이세요? 처음 그 마음이세요? 처음처럼. 예? 처음처럼. 머리에 딴 거 생각하지 말아요. 처음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음식이죠. 네. 그 음식도 변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 막 더운 날씨에 지금 밥, 국 해온 거 상할까 봐 지금 거기 국통에 밥 마음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신랑을 돌아서게 만드는 또 하나는 게으름이었어요. 이 신부의 게으름이 신랑을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나 누웠어. 나 옷 벗었어. 나 발 씻었어. 나 못 일어나. 신랑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게으름이 무너뜨려요. 전도서 한번 보시죠. 10장 18절입니다. 아가서 앞에 있죠. 전도서 10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가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게으름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게으름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게으름은 우리 신앙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석가래가 퇴락하고 무너지는 일. 무너뜨려요. 우리의 기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게으름이 우리를 침체로 접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게으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6절입니다. 잠언 2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몰라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나 어제 일 많이 했는데, 나 어제 피곤했는데, 내가 뭐 오늘 늦잠 자고 그럴 수 있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얻는 것이 없어요. 잠언 19장 15절입니다. 잠언 1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20장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밭을 갑니다. 9월 10월에 밭 갈고
10월, 11월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4월, 5월에 추수를 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가을에 거두는데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밭을 갈아야 3월, 4월, 5월에 얻을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12장 27절. 잠언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잡을 수 있는 것도 안 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해. 할 수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요. 봉사할 수 있으면서 봉사를 안 해. 교제할 수 있는데 교제를 안 해.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를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 게으른 겁니다. 핑계 대고 안 해요. 게으른 겁니다. 묵상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게으른 겁니다. 헌금할 수 있는데 안 해. 게으른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안 해. 게으른 겁니다. 두 번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미 잡았는데 요리를 안 해 먹어요. 귀찮아가지고. 대단하죠? 이미 잡았어요. 그 요리만 하면 돼. 요리하기 귀찮아서 굶어 죽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어떤 남편이요, 출타를 한 2주를 이제 집을 비워야 했대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너무너무 게을러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해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떡을 2대를 했대요. 떡을 해가지고 손 옆에다가, 부인이 누워있으니까 손 옆에다가 떡을 놔뒀대요. 밥하기 귀찮으면 이거 주워 먹어. 근데 불안하더래요. 이것도 하기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얼굴에다 떡을 붙여놨대요. 요거 이렇게 먹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출장 갔다 왔더니 부인이 굶어 죽었더랍니다. 떡이 어디 것만 없어졌냐? 입 주위에 떡만 없어진 거야. 요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 말입니다. 방금 읽은 잠언 12장 27절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미 잡은 것도 요리하기 싫어. 요리하기 싫어. 대단하죠? 이런 게으름이 있을까? 있어요. 우리가 입만 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게을러가지고 말 안 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쉽게 돈 벌려고 해요. 그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잠언 21장 25절입니다. 잠언 21장 25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이 정욕이 뭐냐면요, 몹시 간절히 원하다, 크게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은 안 하면서 뭐 큰 걸 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즉 노력의 대가 이상의 것을 바라는 탐욕, 그것을 정욕이라고 해요. 원어로. 일은 안 하면서 돈은 벌기 원해.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조금만 투자하면 막 큰 이익 생긴다,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면 절대 거기 투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갖습니까? 땀 흘려 일해야죠. 여러분,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세상에 있다고요? 100만 원 투자해 놓으면, 120만 원 투자해 놓으면 1년에 차 한 대 값 버는 그런 곳이 있다고요? 저부터 가르쳐 주세요. 저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늘 똑같은 그런 직종에 종사를 해요. 한 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한 번 속은 사람은 또 속습니다. 또 속아. 늘 속는 사람이 속아요, 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헛된 생각,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게으른 겁니다. 돈 못 법니다. 그 투자도 돈 못 법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업들이 교회를 지나갔습니까? 떼돈 번다고, 쉽게 번다고 한두 번 지나갔습니까? 속지 마세요. 권하지도 마세요. 22장을 보시죠. 잠언 2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자가 동물원에 있어요? 길에 있어요? 사자가 숲에 있어요? 길에 있어요? 길에 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봉사 좀 합시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집에서 구역 모임 좀 합시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모임 좀 합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좀 봉사에 좀 회별 모임, 어머니의 청년회 좀 나오십시오.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모두가 핑계라는 건 아니지만 혹 나는 핑계에 능하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침체시킨다. 제가 지금 4가지가 더 있는데 50분까지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랍니다. 이렇게 얼굴이 밝아질 줄 몰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늘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게,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게,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해지지 않게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실패와 사람을 통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게, 게을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주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